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상으로 뵙고 있지만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복됨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정리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은 그 배워온 것만을 지키며 그것에 갇혀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자유함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삶의 기회에서 마음껏 그 삶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길,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행위를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았더니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또한 어떠한 상태인가 보니까 자유의 상태인 것이죠. 자유로움, 거칠 것이 없고 막아설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성경 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이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의의 말씀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큰 틀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는 것,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도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그 자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락이 아니라 쾌락이 되고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유요 기쁨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전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예술,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 또 말하듯 이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세상이든 예측하지 못했던 세상이든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함입니다. 자유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가 언급한 이러한 말씀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려운 말씀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이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를 올 한 해의 사역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저희의 사역 속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생명, 그 생명의 태어남, 결국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자유, 기쁨 이런 것들이 모두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절망, 좌절, 어둠, 타락, 죄악 이런 것들은 다 죽음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단은 중생성결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4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단계가 아니라 4가지 중첩된 복음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입니다.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자기 의가 강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인 내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생산합니다. 자녀들을 출산하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그러니까 10월 말인데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조중근 성도, 이미경 성도 가정에 이제 아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 우리의 자녀 여러분도 우리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또 여러분도 부모의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바 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나는 날짜를 정하고 태어나는 방식을 정하고 나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아니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결정하지 않아요.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바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항상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본인이 어떻게 삶에 대응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가고 채워져 가는가와 연관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생명의 태어남, 시작, 그 이후에 사람다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것, 그 채워짐, 그것을 우리는 지난 2, 4분기에 함께 나눴던 성결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결이죠. 그러니까 이 성결의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는 것이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그런 성결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이 넘치다, 누리다, 또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로 올 그 3, 4분기를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 주제, 부흥의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회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 있고 망가져 있고 뭔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낭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때로 우리의 신앙이 좌초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그러지고 약해지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가득 채워서 그 채워진 그 에너지가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부흥인 것이죠. 왜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 신유예요. 근데 이 고치심의 목적은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원래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누려지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춰서 살고 누리며 나아가다가 이제는 이것이 나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좀 오늘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단어와 연결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충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의 메시지가 뭡니까? 어디에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할 거예요. 해왔고, 그러니까 딱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 이 복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 언급되면서 사람에게 주어질 때의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가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헛된 꿈이 있고 뭐 미래의 나의 계획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도 있고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단어도 있겠죠. 그런데 소위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야망, 거룩한 바램, 이것을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꿈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전은 우리의 꿈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진 것을 말합니다. 같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비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들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달라질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안에 이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 의미 속에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기능과 모든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능력도, 기능도, 역할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라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그냥 너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될 거고 열심히 하면 안 하면 안 될 거고, 너 인간 너의 문제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하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신앙 세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을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어느 때 유지되느냐, 이 말이죠.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이미 가족 공동체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이때의 아담과 하와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마찬가지지만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의인 되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죄인으로서 왜곡된 삶을, 왜곡된 축복론, 왜곡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이런 것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근데 그 결과는 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의인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온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인간에게 잊을만 하면 다시 회복되고 잊을만 하면 회복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노아가 이제 물이 거치고 묻이 드러나니까 그 방주에서 나오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 축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이러한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 땅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버전으로 어떻게 결정됐다,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가서. 자, 온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끝, 이 끝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무한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선사관에서 보면, 그러니까 직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우리 인간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저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열방 땅끝 이 개념은 뭐냐면요,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인간들이, 의인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복음은 교회 확장이나 기독교인 증가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온 땅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충만해졌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충만함의 은혜의 비결인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말씀에 충만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으로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길게 가져간 이야기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덕담식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어떠한 그 미션으로서 야 충만해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충만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6절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이 표현하는 그 표현법 중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책 한번 쭉 이렇게 한 장 쭉 넘겨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그 잘 아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풍성함의 종류들,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추수기의 가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을 얘기할 때에 풍성함, 이것은 축복이죠. 이 풍성함의 은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은혜. 풍성함은 넉넉함이기도 합니다. 풍성해야, 넉넉해야, 여유가 있어야 누굴 도울 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해야 다른 타인을 향해서도 여유롭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풍성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한국말로 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같은 의미로, 같은 원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로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는데, 그러면서 딱 한 센텐스로 그것을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누가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다. 이 충만 혹은 풍성,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이들을 넉넉히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200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2만이 되었던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역사를 보십시오. 거기에 장정 5천 명, 그게 5만 명이었으면 그럼 불가능했을까? 50만 명이었으면 불가능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 그 자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갖고 말이죠. 우리 그런 역사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는 그런 어려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나,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전 세계에 나아간 자기가 어디서부터 누구의 자녀이고 누가 나를 여기 이곳에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는 수많은 한민족이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개인의 슬픔을 통하여서도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코디엠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입양되고 때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뭡니까? DNA 검사죠. 그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뭘까?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사탄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 하나, 이 충만함,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충만함, 풍성함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죠. 뒤에 이제 나와 있는 회복하다, 누리다, 넘치다에 있어서 그 넘치다, 예. 넘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충만과 풍성과 관계가 있는 말이죠. 충만하다는 말은 이렇게 찼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안이 빈틈없이 채워졌다는 개념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충만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가득 채워지다라는 의미 속에는 한편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충만하고 풍성함에는 넘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중심교회가 44주년을 지난주에 기념예배로 드렸습니다. 44년이라는 참 빠른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큽니다. 그런데 가만히 하나하나 세어보면 우리가 받아 누린 것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크신 은혜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충신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보다 서울충신교회를 통하여 흘러간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또 상상하는 것보다 더 폭넓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성한 존재여야 합니다. 충만한 존재여야 합니다. 플레로마, 풍성한, 충만한, 넘치는.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에베소서 자체가 기독론, 교회론에 대한 보고이죠.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의 계획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그 이후에 4장 이후에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패밀리, 교회의 안에 들어왔다,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죠. 세상이 썩어지면 썩어질수록 소금이 더욱더 절실해지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타락성, 세상이 악하여지는 것이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더욱더 저와 여러분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이 코디엠 사역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우리에게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몸 따로 지체 따로인가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함께하고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충동 목사가 몸이 있고 제 손은 따로 있나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체에 다 합쳐진 하나의 개념, 통칭해서 이것을 하나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 몸 자체는 사실 지체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지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하시고 몸 대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면 그 풍성함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무엇을 통해서? 아니, 몸의 풍성함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지체는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각자 성도.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DNA인 이 풍성함, 이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6절에는 풍성함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이 19절에는 충만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 20절에 또 다른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넘치도록,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넘치도록. 충만함, 풍성함, 넘치도록, 이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 충만함은 결국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속성은요, 계속해서 확장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봅니다. 서울충신교회가 지난 44년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넘치심을 경험해 왔는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이민자들이 나왔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몸이 나뉘어지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그래요.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제가 1995년 10월 17일 저는 그때 김포공항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때에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나와서 공항에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군대 갈 때도 그랬고, 제가 참 이게 못된 건지 어떤 건지 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김포공항에 그 게이트로 이렇게 쭉 들어갈 때도 저희 부모님이 나와 계셨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 군대 갈 때도 그렇고, 군대에서 이제 첫 면회 오셔서, 사실은 저를 면회 온 게 군 생활 동안에 딱 2번밖에 없었지만은, 면회 오셔서 이제 이렇게 제가 자대로 다시 들어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좀 섭섭하셨던 것 같은데, 왜 안 보냐?
보면 마음이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아예 안 봐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헤어짐이 때로는 아픔이에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생육은 이제 생명의 시작인데 번성이 되어야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번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 여러분 모시고 산다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답변들이 없으시네. 아니면 모시고 살면 좋은데 이게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서 문제되니까요. 성인이 되면 떠나는 게 축복이에요. 떠나는 게. 그래서 자기 가정을 또 이루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도 어른이 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떠나보내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재회가 없다면 이것은 영원한 슬픔이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이기에 순간의 작은 순간적 그 이별은 슬픔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시 만날 기대감이죠. 희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는 슬픔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여러분,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계속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하나님은 하나를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심겨졌어요, 생명이. 그런데 이 생명으로부터 많은 생명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 자연세계의 질서요, 원리예요. 하나로부터 시작돼서 온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생명력.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후에는 창대한 이 생명력, 이 충만함, 이 풍성함.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우리 통 크게 살아야 돼요. 째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째째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그걸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아도 내 자식에게 무엇을 주려도 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저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이 충만, 풍성, 넘치도록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그러니까 20절, 뭐 자막에 띄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바로 그 19절 뒤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는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보다 항상 더 풍성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분이에요.
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런데 나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 이걸 깨우셔야 하는 거죠. 무엇으로 깨웁니까? 말씀으로 깨워야 해요. 알아야 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숨겨져 있는 DNA에 감춰져 있는 이것, 이 속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심유해 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땅끝까지를 자꾸 이 직선사 관점에서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저기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근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겠느냐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이라고,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부족하다고.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분은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충만하신, 풍성하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의 자녀들답게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이것들이 무너져 있어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림은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었고 너가 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이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래서 감사하고 나는 이것도 받았고 이게 아니에요. 받은 것 감사는 어린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감사가 되는 거죠.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채색 옷 입으면서 나는 이렇게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다. 나는 채색 옷 입는 존재야. 우리 형제들이 12명의 아들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나는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이었어 라고 자랑하던 야곱이, 그래서 뭐예요? 밉상이었던 요셉이 그가 성장해서 성경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는 거죠.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사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조직이 혹은 사회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회, 그 회사, 그 조직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다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끝나지 마십시오.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이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넘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이 감사할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누림이 넘침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되 그 흘러감이 멈추지 않고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어디입니까? 불신자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어둠이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 어둠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의,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에, 충만하기에 이 빛이 있기에 어둠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둠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르면 등경 위에 두는 것, 빛은 등경 위에 두는 것이고,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면 여러분은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비추어야 하는 것이죠. 충만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서울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코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져서 불어 내가 뭘 시도하지 않아도 그 새롭게 계속해서 생성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이제는 넘쳐나서 이 지구촌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후계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코디엠교회와 서울중신교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회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